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인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변화에 앞서서 변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고서는 변화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루에 성경 한 절 이상씩 읽으세요? 혹은 성경을 읽고 큐티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까? 그럼 너무 감사하죠. 혹시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지 않고 사신다면 한번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겠다면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그 일이 실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성경책 두꺼워서 못 갖고 다니시면 성경이 주변에 없으면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휴대폰,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어플 찾아서 깔면 하루에 성경 한 구절 말씀이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에게 탁탁 배달돼요. 문자로도 배달되고 카톡으로도 배달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방해가 될 정도로 이 사람 저 사람 성경을 보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요즘 차고 넘치잖아요. 텔레비전 또 뭐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즘 얼마나 많은 말씀과 설교들이 넘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관심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 남자아이가 어머니 말씀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유용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는 부탁드리기를 이번 부흥성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알고 이번 부흥성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먼저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를 받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었다, 말로만 믿습니다, 생각으로만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치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 같은 일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물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세상 곳곳에서 흩어져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죠.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는 이 세상 삶 가운데 왜 믿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그것은 믿음, 머리로만 그치고 입으로만 그쳤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결국 순종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연결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상황과 그 여건이 내 생각 혹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는 순종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내 상황과 또 내가 처한 여건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다른 일들로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른 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가나안을 정탐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알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불순종이요 믿음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 가라고 하셨는데 가야죠. 믿는다면 가야 되는데 결국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요. 우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땅을 정탐하고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주어가 우리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관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심은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믿는다면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좀 보자. 우리가 확인하자. 우리가 좀 결정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은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지 아는지 이제는 바꾸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고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누굴 떠올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로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는 약속의 신빙성을 보증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맹세까지 하시면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아브라함 자기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믿음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믿음이 요구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치는 것이 뭡니까?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아이를 죽여서, 여러분,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는 칼로 목을 따서 피를 다 빼고 그 다음에 배를 가르고 각을 다 떠서 다 태워드려야 돼요. 근데 바로 자기 아들을, 그 귀한 아들, 백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갑니다. 저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나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열어둔 거예요.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을까?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시지 않을까? 여전히 제물로 데리고 가지만은 아직 죽이겠다는 결단을 못한 거죠.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하나님, 아들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그 순간 아들을 죽인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드리려고 했다도 아니고 외아들을 드리려고 준비했다도 아니고 이미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죽여서 드리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은 날이에요?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출발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침에 떠날 수 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하실까 봐 점심까지 기다릴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말씀하시고 저녁까지 기다리다가 에이, 오늘 말고 내일 가도 되니까 하룻밤 사이에 혹시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시면 아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내일 아침 점심 미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한 거예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제물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의 말씀도 이제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출발하는데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의 거민들과 그 땅의 성읍들과 도시들을 점령하고 전투해서 싸워나야 할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리적으로 지금 요단강물, 그 당시에는 이 추수하기에 앞서서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의 강수량이 가장 많은 때인데 지금 눈앞에 강이 넘쳐요.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두 가지의 외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그들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가나안 땅 거민들을 이겨나가야 할 두려움과 더불어서 건너야 할 요단강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를 통과했지만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과연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내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여호수아인데 왜 믿지 않느냐 이거죠. 결국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그래서 예배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요단강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모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고 그들의 신발끈이 끊어지고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직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과 헌신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서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요, 주의 종들이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앞서가야 되고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힘든 거죠. 언약궤를 메고 지금 요단강을 향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향해 나갑니다. 출렁출렁 넘쳐대는 강물을 향해 나가는데 그때
강이 쫙 갈라지면서 강물이 줄어들고 그 앞에 길이 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걸음 두 걸음 출렁출렁이는 강물까지 갔는데 여전히 강이 넘쳐. 여전히 강물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요단강은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물이 갈라진 이후에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까지 그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가서 서서 모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서서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서 있는다고 하는 건 쉬운 것 아닙니다. 그게 바로 주의 종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 종 혼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격려하고 함께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원하고 그것을 다 지나갈 때까지 함께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모든 백성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자들 서 있는 그곳에 가서 돌 12개를 취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씩, 한 지파에서 하나씩. 나중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돌을 취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뽑힌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언제 강물이 다시 흘러넘칠지 모르고 혹시 들어갔다가 내가 물에 빠지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있었겠죠. 왜 내가 뽑혔을까 생각했겠죠. 그러나 순종하고 수고해서 그들이 가져온 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워서 훗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명하는 자료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될 수 있음을, 또 내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재물 없이는 제사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야만 제사가 되듯이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의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이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도 드려주시고 여러분 예물 봉헌도 준비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목사가 돈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돈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물 드리지 않고서는 제사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형편에 따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염소, 송아지, 소,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안 되면 곡식,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정성껏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드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정성을 보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의무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위해서 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의 종들이 희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매 드리고 예물 드리고 헌신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심으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